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울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너희는 울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풍파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대범하게 들립니다. 세상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 또한 오류가 없는 인생, 실수가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류 없이 실수 없이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또 정독도 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생활의 실천도 하고 적용도 하는 묵상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내의 어려운 생활,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담임 목사로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위로를 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러한 이유로 누가복음을 보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강렬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울지 말라, 이 네 글자,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고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갑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가정과 또 개인에게 임하여 날마다 눈물로 삶을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이러한 일을 겪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을 갖기를 주저하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성령 하나님의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울지 마시기를, 울며 슬퍼하며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0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33년이라는 시간의 삶과 사역의 주된 사역지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걸어서 하루길 정도 가게 되는 이곳에 위치해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인성은 성서시대 본문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에는 약 200명도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때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나인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과 함께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 이 과부의 집안에서 일어난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독자를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독자를 잃었으니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과부의 입장에 서서 이 과부의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 또한 젊었을 때에는 꿈도 많고 또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꿈꾸는 젊고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었던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과부가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과부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과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청산과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대체로 참 어렵게 사십니다. 가난으로, 또 궁핍함으로, 외로움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눈총과 또 여러 가지 의지할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배려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진출이 없을 때입니다. 제약이 있었던 때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살고 있던, 정죄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난과 궁핍과 이것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인 눈초리, 냉대, 비난, 이로 인하여 자기 편 하나 없는 채로 하루 이틀 수날을 눈물로 지새우는 삶을 이 여인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자, 살고 싶지 않았겠죠. 이런 여인이 무슨 삶의 의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 때문이에요. 이 아들을 보면서 죽지 못해 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지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자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냉대와 비난을 참아가면서 그 전시를 받아가면서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잠 못 자면서도 피곤하면서도 견뎌가면서 이 자녀를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어린아이가 아마 장성을 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여인, 과부인 여인 이제 안심을 좀 했겠죠. 이제 우리 집안에도 기둥이 다시 생겼다, 내 의지할 바가 다시 생겼다 하면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들, 유일한 소망이던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한 여인의 삶이 어찌 이렇게 기구합니까? 어찌 이렇게 불행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불행한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울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슬펐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살 힘조차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든 삶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굳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갑작스레 그런 일을 당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드시고 어렵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저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아주 자비로우시면서 권위가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음성과 동시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지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애통해하며 통곡을 하고 있던 시간이 불과 몇 분 전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막 찬사를 보냅니다.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불과 몇 분 전에 더 이상 살 의지가 없어서 눈물밖에 없었던 그 여인, 기절할 정도로 애통하던 그 여인, 그 얼굴이 환한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기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불변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답이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있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울며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울며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2절에 분명히 많은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주목하셨어요.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자, 아들을 잃고 이제 살 의지가 없었던 자, 살고 싶지 않았던 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자, 그 여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치는 자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그 40번이나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대상이 누굴까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입고 눌려 있고 귀신 들리고 삶에 소망이 없던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매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중에 안 소중하고 안 귀하고 안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10이면 10명을 다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고 누구를 더 염려하고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까? 혼자서 알아서 잘 살고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살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자녀보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녀에게 더 눈길이 가고 더 염려가 되고 더 생각하고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를 항상 바라보시며 항상 마음 아파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 아파하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이 원어의 정확한 뜻은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으면 창자가 끊어지며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극한의 고통, 극한의 슬픔, 극한의 절망을 표현할 때 시적인 표현으로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릴 정도로 고통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가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이 좋은 예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슬프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정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저 심정적으로만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 정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빈말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우리의 슬픔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해결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서 그냥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생스럽니 어떻게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사니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도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차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흘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든 문제로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능히 이길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님은 단칸방 사글세를 살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지만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을 세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실직을 해서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또 분명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가정이 평안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탈선을 하고 방황을 해서 속이 새카맣게 타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살만해졌어요. 젊을 때 그토록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사건 사고에 막 휘말려서 교통사고가 나고
또 막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 지금 마음고생 무지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취업의 길이 막혀서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 면접 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분명 계세요. 이런 자녀들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실직을 했고 평생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하지만 너무 젊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데 번번한 일자리 하나가 없어 노후가 걱정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 많이 계세요. 이 외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한 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마다 한 개인마다 한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또 이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도 흘릴 거예요. 이제 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이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닦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인성의 나인성 과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성서시대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도 삶의 의지가 생길 것이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될 텐데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뭐 하랍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도록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더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더 정성을 다하세요. 더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참 요즘 세상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계속 장기화되어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다 사람 사는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고 환경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자꾸 식어요. 경제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정치를 보고서는 어디 뭐하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기대할 바가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흉악한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려 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